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 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뭘 해도 자기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못된 건지 모르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렇죠? 지각이 무지해지는, 그러니까 몸을 방탕한 것에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옳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진리죠. 진리. 이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다라는 게 무엇일까?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시인하면서 삶의 증거인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지적 수준의 동의를 뛰어넘습니다. 지적 수준의 동의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삶의 순종,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1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허망한 욕정, 욕망이죠. 허망하다라고 얘기하죠. 허망하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욕망, 쾌락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리 앞에서는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과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A.W. 토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주로 도덕적인 목적의 변화로서 그 영혼의 경향에 갑작스러운, 종종 격렬하기도 한 반전이다. 회개를 하면 격렬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썩어 없어질.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썩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과 타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죽음과 타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이 지나치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을 매지 않도록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 있는 이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거룩이나 사랑이 대표적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품 중에서 인간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성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원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 것처럼 인간 역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 역시 공동체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인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단순한 육체적 모양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죠. 참 거룩함과 참 의로움 역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죄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죄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로움, 거룩함.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성화의 연속이죠.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즉 구별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향한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조금씩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으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